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7년을 준비하는 사역자 스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사역자 스쿨.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감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저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감사로 시작합니다. 왜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약속이 있는 새벽에 저에게 동역자로 주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로 후원하는데 저의 기도에 후원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역사적인 인물들로 그리고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세워진 경신교회는 감사로 세워진 증거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실 한 칸에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시작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고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실 한 칸에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바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필요한 것이 많은 그때에도 경신교회의 담임을 맡겨주신 저에게 축복의 언어부터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경신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의 언어 하면 여러분이 1번에서 5번 항목까지 소리 높여 외쳐주세요. 축복의 언어. 아멘. 이 축복의 언어 5개는 모두 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선언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오늘날 경신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경신교회도 우리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일은요,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감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감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곧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불평은 없나요? 괜한 불만은 없습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 다 감사가 없다는 사실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방송 가족으로부터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남편이 서울로 출장을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아찔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감사일까? 그 감사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마 마음껏 기도하는데 남편이 걸림돌이 됐을까요? 우리 남성들도 조금 서울로 출장을 가셔야 수예배도 많이 나오고 새벽기도도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처럼 흡족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이 감사 얼마나 참 행복이 담겨 있습니까? 종교계의 완성자로 불리는 존 칼빈은요, 평생 동안 잦은 병치레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고통을 주었던 것은 소화불량입니다. 음식을 먹긴 먹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매일 소화불량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소화가 잘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자,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감사할까요? 어쩌다가 소화 한 번 잘 된 것에 감사했던 이 칼빈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칼빈이 이루어 놓았던 신학적인 바탕들, 그리고 근거들, 그리고 신앙의 표지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과연 어떤 감사의 삶으로 내 인생이 단장될 것인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이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이 바로 감사인데, 하나님은 영적 책임인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지요. 감사는 영적 책임이다.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불평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긍정의 리더십으로 일평생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전천후 신앙인이 되게 했을까요? 함께 받아해 보실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생각해 봐요.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모함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전천후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인 이 골로새 지역에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로 가는 번영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의 믿음으로 골로새 지역, 골로새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빼곡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관련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기도는 감사가 전제되어야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음 구절은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음 구절은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빼곡 차 있습니다. 감사 아무리 감사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가 넘칠 때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교회는 감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인생도 역시 감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감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책임으로 주셨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으면 모든 일에 충분합니다. 감사가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만족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여러분, 만족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인 감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모든 것을 넘치게 한다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의 시인이요 철학자인 타고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 하나로 인생을 얼마든지 영화로운 인생으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감사가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도 감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에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다음 의미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지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죠. 다음으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요, 슬픔의 일을 안고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감사할 일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에요. 모두가 감사할 일이에요. 때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1, 2, 3부 예배가 있지만 교회 오면 혹시 안 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할 일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되는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그 안에서 행하라.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될 때 시대적인 정황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런데 1세기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해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행하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제가 행하라 하면 여러분은 걸어가라라고 대답해 주세요. 행하라. 자,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서적으로 이 단어 하나가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걸어가는 것,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을 주셨는데 발바닥을 땅에 딛고 떼는 것으로 우리의 걸음이 시작되고 진행되잖아요. 이 발과 발바닥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시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정서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골로새에 사는 도시인들이 늘 함께 걷던 습관적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돈이 있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술이 있는 곳에 함께 걸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만족을 채우는 쾌락에 있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들이 습관적으로 걸었던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므로 이 도시에 변화의 물결이 출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들은 비로소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비로소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해 함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만 들으면 별 실감이 안 나시지요? 당시에 골로새 도시에 살던 도시인들에게는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제였을까요? 이 골로새 지역엔 물 좋고 포도주 주산지였기 때문에 아주 최고급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습관을 따라 걸어갔던 것, 매일 밤 늦게까지 포도주에 흠뻑 취하면, 여러분 포도주에 취하면 오래 간대요. 잘 안 깬대요. 그렇다고 임상 실험하지 마세요. 오래 간대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 술에서 안 깨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맑은 정신으로 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까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과제였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해장국도 끓여내고, 그리고 여러 어떤 처방 방법이 무수히 동원됐고, 그리고 골똘하게 연구했지만 술을 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술은 술로 깨야 한다. 매일 술에 흠뻑 취하는 것이죠. 아침이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짜증으로 시작했던 그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선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 전달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제자 훈련하다 보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궁금하지요. 속으로는 내가 대답하면 별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3시 32분이에요. 또 물어요. 왜 3시 32분이에요? 35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그거 제 맘이죠. 고정관념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유 하나를 여러분께 밝히자면,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분이라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나에게 동역자로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차원이 다른 삶을 열어갔던 그 골로새 지역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되므로 그 도시는 급속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이 왔는지, 골로새 교회에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가보면 이런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면 길이 나 있잖아요. 길이. 골로새 교회로 올라갔던 그 길,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보존되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평평한 곳에 이전에 골로새 교회가 존재했던 그 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도시 시가지 전체가 다 보이고요, 풍요로운 들판이 보이고요, 누군가 함께 하나님이 기다리신 곳을 향해 걸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기다리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걸어가게 되었고, 그 길을 걸었던 자들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잖아요. 감사가 넘침으로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술도 찾고 돈도 찾고 쾌락을 찾았지만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주었던 한 단어, 그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걸어가라. 오늘 이곳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왔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그곳에 인접해 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에바브라가 바울의 전천후 신앙,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했던 그 신앙으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교회로 향했던 널따란 길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으므로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만 감사가 있는가? 모든 일에 우리에게 불만족과 불평이 없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이 넘친다. 아멘.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인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오면 알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송두리째 뽑혀서 나둥그러진 모습을 우리는 자꾸 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곧 쓰러져요. 흔들려요. 믿음 그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적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의 증거를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기엔 너무 이 예배 시간으로는 부족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물 세 가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보화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건강, 재능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 모든 것에 넘친다는 사실을 약속하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선한 것에 사용하지 못하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짓을 향해 가요. 요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소망으로 타오지 몰라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 다음은 지식이에요. 여기는 탁월한 판단력을 말합니다. 책 읽고 쌓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탁월한 판단력,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화인데 이 보화는 아주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장된 보물입니다. 이 저장된 보물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감사에 관한 내용을 주셨잖아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넘쳐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끔씩 언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즐거운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즐거운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특징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즐거움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은혜도 지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로 인하여 즐거움과 은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감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이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이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감사를 넘치게 할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서로에게 감사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고 보장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믿음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시대적인 내용들은 문헌으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적인 문헌을 따라서 어떻게 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모든 것이 넘치게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미국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배려를 따라서 미국인 성도 한 가정을 주말 저녁에 돌아보면서 이들이 과연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할까? 참 감동적인 모습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말에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몇 사람인데 수입이 있는 이 가족들의 수입을 합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를 드려야 되겠느냐? 아이가 말해요. 우리처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수표 사용하잖아요. 그 수표에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 수표 소용없어요. 받는 사람은 경신교회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액수를 쓰고 자신의 사인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끝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갔는데, 감사절에는 믿음의 모범이 있습니다. 전통이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번 감사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감사했는지 가장부터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보니까 감사할 일이 눈꼽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다 함께 감사를 나누고 아이들까지 그리고 손을 잡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주일에 관한 준비예요. 그 감사가 세계 제1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길을 함께 걸으라고 하는,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세계 제1의 선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는 어떻게 더 확산되었을까? 서로에게 감사죠. 별 감사받을 일도 아닌데 조그마한 일에도 땡큐 감사해요. 이 미국의 레스토랑에 가서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가 얘기해도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만한 아이들에게 미국 음식은 여러분 접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 따끈하게 만들어도 가져오면서 다 식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갖다 주면 땡큐 하고 감사해요. 어쩌다가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이들이 재빨리 땡큐해요.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지만 왜 우리가 저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식탁을 대할 수 없단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갑질 고객들 되지 마시고요. 갑질 고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이 일들이 오늘 이 나라의 이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의 인생을 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노란색 종이로 감사 노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의 감사 제목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앞에 펼쳐놓으시고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울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여기에 적어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적어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감사가 넘치게 해서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동안 내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이고 서로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